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함께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목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이르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물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공연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경배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들아 이르시되 그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에게 영착하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아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제물을 여호와에게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그들을 여호와께서 드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지고 인사하니 내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을 복자도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 아들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내가 당신의 종들의 가오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푸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에셋과 하수와 벨라스와 돌벨라과 스리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수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첫 루마를 얻는 가나스와 아를 낳았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신 분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기원으로 아브라함을 설정한 마태복음의 기술이 매우 의미 있는 지점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입체적으로 조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유일한 진리라고 표현하지 단일한 진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 단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는 단일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신데 그 유일하심이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분이라는 고백은 단일신을 믿는 유대교 신앙과 기독교가 함께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것 역시 단일한 진리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단일하신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유일한 진리인 성경 말씀은 단일한 진리가 아니라 다의적이고 입체적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라면 누구나 이것이 이 본문에서 담아내고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지만 어떠한 설교자도 이것이 이 본문에서 담아내고 있는 단일한 진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설교자는 자신이 해석한 본문의 진리는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라는 것이 지난주와 같이 아브라함의 방점을 두고 해석되는 것과 달리 자손의 방점을 두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마태복음 기자는 아마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성정해 두고 중의적인 의미로서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기원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기술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인물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주 연로했을 때 약속의 성취로 주신 아들로서 아주 귀한, 매우 귀한 아들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막아서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그 자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시도는 중단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했던 행위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를 지게 하신 두 사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의 지향점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래적인 관계를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것과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시험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 시험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정도의 의미만 얻고 만다면 그것은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고 말씀에 겁만 핥은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한 데에는, 이 말씀이 기록된 데에는 기독교 신앙이 전승받은 유대교 신앙의 위대한 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교가 접하고 있던 이방 종교에는 대표적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신제사였습니다. 인신제사는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행위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제물로 죽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교 경전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인간이 순종하여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나서가 아니라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 직전에 그것을 막아서십니다. 중단하십니다. 그리고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나 하나님이 너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가 아니라 드리기 전에 막아 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까지 볼모로 삼아서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분으로서 우리를 떠보시는 데에도 끝까지 떠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교 신앙이 당시 이방 종교를 믿는 것과 어떠한 지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어쩌면 이전에 우리가 이해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내 아들도 주님께 아끼지 말아야겠다라고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순종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순종이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 다른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녀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드리라고 한 앞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부분은 그 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배경이고 아들을 드리지 말라고 한 그 뒷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본문의 핵심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을 데려가지 않아도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뭔가 부족하시리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좀 더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들까지, 자녀까지는 못 드리더라도 돈이라도 좀 하나님께 넉넉히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하고 사례를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를 위해 헌금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대언자로서 헌금이 줄어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은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교회 역시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끼고 아껴서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지 못한 그 헌금 또는 행하지 못한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의 지갑에는 사업이 거의 망해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딱 5,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목사님이 과부의 두 랩돈에 관한 본문으로 헌금 설교를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갑에 1,000원이나 5,000원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라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듣고는 이걸 내가 드리지 않으면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물론 이렇게 과격하게 설교하는 경우가 잘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집 팔고 땅 팔아서 교회에 내라는 설교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그 5,000원을 헌금하지 못했습니다. 그 돈은 이 사람의 저녁 식사 비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을 내면 오늘 저녁을 굶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저녁부터 굶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그 돈을 헌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서서 오전 11시부터 생각해두었던 동네에서 가장 싸고 허름한 식당, 김치찌개 5,000원 하는 그 식당에 가서 혼자 김치찌개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먹는데 배가 그렇게 고팠는데도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한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죄송한지 배가 고픈데도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하는데 라는 탄식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순수한 믿음과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의 지나친 자책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5,000원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서운해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기로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행위를 서운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들을 꼭 안아주시며 괜찮다고 말씀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재물을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나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하고 내 생활만 챙기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고 당신이 일부 떼어서 건네줄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신에게 자녀를 제물로 드려야만 풍요를 허락해 준다고 믿던 이방 종교에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사건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아멘. 물론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을 통해, 그러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1장 24절의 고백,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는 고백은 그의 아름다운 고백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불충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속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충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불완전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여기에 더해야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건은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필요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한민족은 예로부터 효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도 효사상이 급진함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아낌이 없습니다. 심지어 굉장한 희생들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나의 아버지를 위해서 나의 자녀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들에게 잘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나의 아버지에게 잘해드려야 합니다. 이 효의 정신이 한국 교회에도 이어졌고 이것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성장하게 한 원동력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돈을 벌면 그중 11조는 기본이고, 아니 사실 11조라는 것이 엄청난 의미인데 효의 정신에 입각한 우리 민족 한국 성도들에게 11조가 거의 기본이고 막 더 드립니다. 결코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희생을 각오하고 드립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남은 거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실 다른 헌금을 더하는 것도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지만 얼마가 되었든지 11조를 해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며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에 이방 종교의 더러운 것이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영이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악은 언제나 악 자체일 수가 없기에 선에 기생하는 법이며 선을 왜곡하는 법입니다. 그것은 이 아름다운 신앙행위가 거래의 목적을 띠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만큼 드리면 나에게 이만큼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아반떼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음번에 소나타를 주시겠지? 내가 이번에 전셋집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음번에 자가로 준비해 주시겠지? 내가 내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 노후를 책임져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 이방 종교인들에게 엄존한 목소리로 당장 그 행위를 멈추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는 그 거래적인 행위를 받는 신은 애초부터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그 거래적인 행위 또한 궁극적으로는 유일한 신인 나를 향한 행위라고 한다면 나는 그러한 거래적 행위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 모든 부모는 기쁘고 고마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자녀가 부모를 위해 애쓰는 것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느껴질 때, 그것이 자녀가 아주 어릴 때에는 귀엽게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장성한 자녀가 부모를 위해 애쓰는 것이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부모는 자녀가 조심스러워지게 되고 상대가 자녀여도 자녀일지라도 약간 경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그간 내가 애쓴 것이 있으니 나에게 이러저러한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나아가서 장성한 자녀가 부모를 겁박하기 시작하면 부모는 그 자녀가 괘씸해지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괘씸해하는 순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의 관계를 맺으려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대생이 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클럽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클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도 덜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여대생이 클럽에서 만난 남자하고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심지어 제 주변에 건너 듣기로는 이혼율이 요즘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혼율이 이렇게 높은 시대에 그렇게 클럽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니 기독교 청년들이 설령 클럽에 가면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대들이 있기를 바라며 여호와 이레의 은혜만을 구한다고 할 때 그것을 응원해줘야 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대생은 처음 만난 남자와 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여학생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여학생은 이 남자와의 관계가 하룻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관계의 시작일 뿐이라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학생의 기대와 인격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모든 일을 끝내고 지갑에서 5만원짜리 내장을 꺼내서 여자에게 건넨 것입니다. 5만원짜리 내장을 던져버리니까 10장을 쥐어줍니다. 10장을 던져버리니까 차키를 줍니다. 차키를 던져버리니까 오피스텔을 줍니다. 남자는 갈피를 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고 있습니다. 아니, 여자의 마음을 알지만 모른 척하고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여자가 바라는 것은 돈도 차도 오피스텔가 아닙니다. 여자는 그런 것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뭘 더 하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천명하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참 야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돈 많은 남자처럼 이것도 아니면 뭔데? 뭘 더 바라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만큼 드렸으면 대체 뭘 더 바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돈도 차도 집도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체 뭘 더 바라십니까? 라고 윽박지릅니다. 뭘 더 바라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더 바라시느냐고요? 여자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돈도 차도 집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당신이 줄 수 있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원하십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부로 맞으신 것은 당신으로부터 집이나 차를 뜯어내겠다는 심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올 혼수를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가 하룻밤 이 땅에서 살다가는 100년이 채 안 되는 인생으로 끝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진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공급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